그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히브리 했으니까 히브리인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당시에 히브리인,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회심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히브리서는 어반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도시 안에 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핍박과 조롱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냐, 그리고 막 정말 압제도 했고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주변에 조롱과 어려움들 너무 많고 돈 벌기도 쉽지 않고 고난이 겹겹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도 고난이 일어났는데, 내면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유대인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거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건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안팎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뭐하러 믿냐고 계속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안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신앙 가졌는데 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이 안팎의 고난 속에 어떤 일이 생겼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게 굳이 중요하냐? 이런 그 마음의 시험들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설득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이 저자의 방식이 무엇인가? 비교의 복음인데 비교라는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런 개념들 알고 있지,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우월하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 비교의 방식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살필 텐데, 오늘은 처음으로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사람교회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권위, 둘째로 성경의 경험, 셋째로 성경의 보장,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짚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절 2절 모두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네가 찾아야 하는 분 아니고요, 조용하시니까 가만 있으시다고 가정해야 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신앙생활의 시작인가?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가끔은 크게 들리고 그리고 꾸준히 들려야 돼요. 뭐라고요? 가끔은 크게 들리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들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만학자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와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 성경 봉독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공중 앞에서 읽어주는 것 외에 읽을 줄 아는 사람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야 한다.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나 무슨 특별한 일로 무능해지지 않는 한 읽는 법을 배우라고 권할 것이다. 또한 성경을 각각 개인적으로 소유하라고 권해야 한다. 무능력자 아니고는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기 웹툰만 보고요. 저는 카드 뉴스만 보는 사람이라 저는 읽는 법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 오나 마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냐? 우리가 가르치고 소개해야 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배우기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해내는지 내가 체험하고 또 먼저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장로님, 집사님,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다녔는데도 안 변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유하라고도 나오는데 우리가 대학교 다녀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별로 관심 없는 교수님 책 그거 어떻게 구해? 그 책 삽니까? 안 삽니까? 우리 안 사요. 뭘 합니까?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사악한 분들이 많아요. 전도사니까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돌아다니냐? 야, 그 PDF 있다며. 그 PDF 가져다가 그 12,000원, 20,000원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전공 주님 응답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슨 이 자격증, 공무원, 내가 행시, 사시 이거 해야 돼요. 책 남한테 물려받습니까? 인강, 둔강 들어요? 아니죠.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산다고요. 성경을 왜 소유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부적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야 읽을 수 있고 그래야 펼쳐볼 수 있고 말씀하시기 쉽도록 모든 세팅을 하는 거죠. 합격하기 쉽도록 세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을 예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비교의 관점으로 보면 다 풀리게 되는데 1절과 2절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 그러냐?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의 방식이 이게 아니었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이다. 이건 뭐냐면 조각조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 요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부분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말씀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스포크. 옛날에는 그러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세상 말세야? 이러죠. 말세가 뭡니까? 우리 옆 사람이 이상하게 살면 말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 last days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그걸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대,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뭔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는 용법이 다른데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지금 다 끝났고 이제 그걸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 대리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God's final word라 그래요. final word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다. 이거 말하고 끝나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다 완성됐다는 final이라는 것은 완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2.0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전면 개정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의 종결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드러내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아들이 행하신 일,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얻는다. 성경으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던데요. 성경으로 남자친구 잘 만나는 법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던데요. 성경으로 뭐 새롭게 진로를 구하는 법에 대한 통찰이 있다던데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어떤 책이냐? 지식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나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책들과 다른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진짜로 읽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인격적이신 존재가 내게 말씀하신다. 이걸 느끼지 않으면 김일성도 성경 읽었어요. 김일성도 성경 보고 자랐다고요. 성경 교육 받고 자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격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판단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책이 교훈으로 보이니 이 책이 나에 대한 거야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을 통칭하는 그 말이에요. 시편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교훈을 가리켜 아니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훈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글을 읽을 때 나를 만나도록,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내용 다 알아. 지난주에도 사사기 성경 퀴즈 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난 다 알아. 너보다 새신자들보다 훨씬 다 알아. 그건 지식으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느냐,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난 다 읽었어. 다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글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게 성경 읽기의 체험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설교자가 중요해요. 설교자가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죠. 야, 오늘 서창희 강도사 흐름이 좋네. 논리가 좋네. 우리 설교 갔을 때는 그 준영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빌드업이 좋아. 빌드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은 좋죠. 우리가 그러면서 누구에게 호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까? 설교자의 인격. 예화가 좋았고, 설교자는 저렇게 사셨구나.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이게 제가 매개체니까 전달이 되죠.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 설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다른 인격, 다른 존재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계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 만나지 못하면 설교자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분이 계신데 부흥을 경험하셨던,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교도소에 사람이 없어요. 범죄를 일으키지 않아요. 범죄율이 줄어들어요.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이 큰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 분별하는 방법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몸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말씀이 떠올라요.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증거를 그 뒤에 이제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라는 그 책에 정리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의 증거가 뭐냐?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을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요한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이 누구예요? 이 사도들의 글, 신약 성경의 글이에요. 이건 단순히 편지가 아니라 사도는 뭐냐면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공인된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기록의 수단, 누구의 기록의 수단, 사도들의 기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규칙이 될 교리와 교훈들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요한일서 4장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공격하는지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오류가 없는 말씀에 대하여 높은 존경심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하며 매우 정통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걸 냅두겠냐는 거예요. 마귀는 거룩한 책, 즉 성경에 대하여 언제나 치명적인 악의와 증오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가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시금석이 무엇인가? 설교, 말씀에 대한 관심, 설교를 듣고 났는데 예화만 기억나요. 그 얘기 참 재밌었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는 이 열정 꾸준히 유지하지 않으면 나도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제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게 된 어떤 그 자매분이 계십니다. 요즘 정말 회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체험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자 막 처음에는 그 성경체 있잖아요. 뭐 하신이라 하신이 뭐 하매 뭔 매야 뭐 하매가 뭐야 처음에는 뭐 모르죠. 근데 이 어투조차 이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뚫고 마가복음 읽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어제 꼭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그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허락은 받았는데 그분의 그 요즘 체험의 고백이에요. 카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좀 지웠어요. 이름을 지웠는데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 심 누구예요? 혹시 잘못 이해할까봐 조심스럽네요. 구약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름을 먼 효예요. 근데 정말 출애굽기에 그런 제사랑 예수님이랑 이어진다는 통찰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신 자매인데요.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보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신모 자매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읽어야겠다. 기도만으로 안 된다. 내가 중심 잡지 않으면 내 안의 죄악과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시면 여러분 흔들리게 될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업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이 먼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밖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경의 경험입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 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충돌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행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현실과 충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빛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까 1절에서 비교했죠. 옛날에는 이거 해, 이렇게 이 행동을 해,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인격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만나게 되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삶에 다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팀 모임을 하거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삶을 통째로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내 삶 통째로 드러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겠구나. 완전한 삶의 충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러냐면 그 부분만은 타협해도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직접 봤으니 그분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직접 봐놓으니까 내 삶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그분이 내 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바로 들어보십시오. 불편해져요. 제가 최근에도 많이 경험한 건데, 설교자는 중요한 게 누군가를 저격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 마음에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다 짜. 아유 진짜 최성민 진짜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놈 한번 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관총으로 막 다다다다 그냥 말씀 첫 번째부터 끝까지 그 사람과 적용되는 얘기를 일부러 써요. 이 설교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오히려 저격해야 될 뭔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을 간다고요. 그게 설교자의 책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성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로 커피를 마셨거든요. 전도사님, 저를 지난주에 저격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널 저격한 적이 없어. 네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들어보니까 야,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겠구나. 그 얘기 아닌데 그렇게 저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저 말을 듣고 싶은데 저 말을 시작하는데 박차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나가고 싶다. 이거 뭐예요?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만나니까 혹시 그 얘기가 그 친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냐고. 아니 왜 남의 얘기까지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나 잘 듣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조차 저격한다고 하지 말라. 저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요. 왜?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살해 위협도 받아요. 왜냐면 모두에게 때리니까 얼마나 적용점이 많겠어요. 나한테 누가 몰래 가서 내 얘기했다고. 아닙니다. 충돌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돌되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의견과 부딪히고 있는가? 인격과 부딪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으로 부딪혔어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산 적이 없어. 지금 의견과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지워버리면 되죠. 지금 나는 의견과 부딪히는데 어떤 한 구절과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랑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내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상황이 올수록 내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인격을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지엽적인 부분에 성경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그 자료들이 방대하게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내 인격의 권위보다 위에 두지 아니하면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듣기 싫으면 그냥 없애면 되는 거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성경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이 현실이랑 충돌해서 이 현실의 어둠을 몰아낸 예가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30살 넘어서까지 간음을 했어요. 그 첩을 두고, 그러니까 동거 생활을 해서 사생활까지 낳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기존 아내 헤어지고, 그 기존의 그 동거녀와 헤어지고, 새로 결혼하기 직전에 또 내 삶의 어떤 음란함을 참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고, 30살까지 넘어가고 신앙을 그냥 표면적으로 배웠는데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인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전으로도 이 원은 진짜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이게 앞뒤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에 밀려드는 쓰라린 슬픔 때문에 줄곧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명하죠.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었던 후렴구는 톨렐레게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로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친구 알리피우스에 대하여 들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왜 생각했냐면 친구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알리피우스가 언젠가 교회에 나가서 복음서를 낭독한 말씀을 들은 바 있었는데, 그는 그 말씀을 직접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성경을 그냥 봉독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 친구가 깨졌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듣자 바로 주님께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라고 간 거예요. 나는 바로 알리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곳을 떠나오면서 거기에다 바울의 서신들을 놓고 온 까닭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 들자마자 펴서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자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부 몰아냈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놓기 두려워했던 음란이죠. 그것을 놓아버린 일이 이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참되시고 가장 좋으신 당신께서 그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 나의 구원이시요. 지금 이 사람은 부분과 충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런 견해도 있구나 아니에요. 그 인격과 충돌하고 굴복하니까 주님이 그때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 때 큐티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래야 들릴랑 말랑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방황을 끝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에 굴복하고 변화된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갑자기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다. 식은땀이 나면서 하늘이 열린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다.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숨을 쉬는데 죄가 나오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 동일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은 주의 것 오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굴복할 때 말씀에 오는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성경 읽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 고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 동행하셔, 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꾸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특징이에요.
승천하셨다. 승천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천해서 좌정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신성으로는 함께 계시는데 인성으로는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높이 계신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우편에 계시다. 아니 지금 이 땅이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계신다. 지금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강조해야지. 신성으로 함께 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한 인격이고 두 본성이시잖아요. 신성과 인격이 있으신데 아니 인성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더 나은 진행을 향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는 능력, 이 상황을 진행하게 하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까지 룻기를 살폈죠. 룻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평생에 고난당하면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전에 내 상처 왜 그게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언제나 그 다음 진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지막 그 새로운 사명이 뭐였어요? 양육자가 되는 것. 룻기 4장 16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언제나 성경은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진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일, 오늘 진행시킬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는 너를 먼저 가서 너의 인생을 진행시킬 거야. 요한복음의 14장 2절 3절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하실 일이 뭐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이야기겠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겠죠. 그러나 그 예수의 능력 안에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진행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 안에 굴복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삶의 영역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내면에 말씀을 읽을 때 확 불같이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두 번 말씀 그 제목으로 후보군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장난일 것 같아서 말씀 제목이 원래 이거였어요. 기찻길에서 조커 춤을 출 수는 없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커 다 보셨죠? 조커에서 마지막에 얘가 인생 다 포기하고 계단에서 어떻게 해요? 춤추면서 내려오죠. 막 춤추면서. 이게 명장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인생, 그게 누가 평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인생이란 계단에 올라가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한 번 마음 바뀌고 내려오는 거는 너무 쉽다고. 인생 그렇게 막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 철로가 깔린, 말씀의 레일이 깔린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달려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춤추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찻길에서는 춤출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면 그 레일은 달려야 하는 것이지 멈춰서 방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뭐예요? 20대니까 30대니까 방황 좀 해도 돼. 방황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성경은 방황을 부정하진 않아요. 방황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황을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살이니까 방황하면 되는 거예요? 20대니까 그냥 아무 남자 여자도 그냥 만나봐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방황도 도움이 된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황은 불완전한 것으로 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삶은 명확함을 향한 과정이다. 왜? 말씀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부터 떨어진 사람은 상황이 불명확해도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삶의 레일이 내 학력이나 내가 결혼을 해야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가져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다 뭐예요? 이제 은퇴하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의 많은 고민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견고해 보였는데 부모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나왔는지, 남은 인생 뭐하고 살아야 될지 그렇게 견고해 보였고 아버지가 우상이었고 어머니가 나의 사랑이었고 전부였는데 저 사람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직장만 없어져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방황의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의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렇게까지 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하면 방황 끝나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결혼하면 끝납니까? 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았다고 방황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말씀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흔들림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행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로 스트레스 풀 거냐고. 여행 갈 때 가야죠. 얼마나 말씀에 이 가정을 두고, 여러분 정말 낭비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보셨죠? 이 가정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요? 내 인생 그냥 그렇게 두고 싶습니까? 30대 금방이에요.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과 안정을 언제 누가 목표로 삼으랬어요? 지금 행복하시죠? 그게 영원합니까? 내 인생, 내 자녀, 내 직장에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갖고 가기를 원하니라. 이 말씀의 길을 달리고 싶은 이 사명이 올라오지 않냐고요. 정말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위대한 일들을, 정말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한다. 정말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 다하기를 원한다. 이 불 다 어디 갔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야 부동산 오른다더라. 야 잠실에 야 벌써 20억 됐다더라. 언제까지 그 말 할 거냐고. 관악구엔 답이 없어. 그럴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차이가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크리스천 오원이라는 기독교학의 교장선생님이, 이건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연구한 건데,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뭐가 다르냐,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표현을 그렸어요.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엔 다 역사를 어떻게 이어했느냐. 역사는 목적 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연속이다. 삶과 죽음은 기본적으로 특정 목표나 목적지가 없다.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삶은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종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 히브리 기독교가 나타난 후에 역사는 관역을 향해 나타나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뚜렷한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히브리인의 역사관은 직선적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의 통치로 역사의 절정에 이른다. 아, 전도사님, 저는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아니에요.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 30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단하시고 내 인생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누구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재정의 활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지금 다시 말씀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 이제 성경 다 알아.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진행하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실패나 불합격이나 뭐 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방황에 좀 뭔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읽고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행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붙잡고 계속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보장입니다. 마지막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현재 상태를 말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 교회에서는 뭘 서고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기잖아요. 할 일 없어서 앉았다는 말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현재 상태는, 예수님의 현재를 말하는 것은 좌정, 앉아 계신 걸 좌정이라고 하는데 좌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는 교리, 이거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현재는 뭐예요? 그게 좌정이라고.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시다.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가 죄를 씻는 역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다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 서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뭐라 그래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늘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힘든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 인생이 엉망이고 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보자. 뭐 자기 개발도 해보자. 다시 손 좀 씻어보자. 다시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인생을 잘 산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좋은 남자 만나야 되고 좋은 여자 만나야 되고 몇 억은 모아야 되고 그래야 쉴 수 있겠다라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출이 조금씩은 오르는데 쉬질 못해요.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이걸 살아야 내 인생이 살 것 같다는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죄라고요. 죄가 뭔데요? 늘 서 있어야 되는 거. 앉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쉬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앉을 수 없다는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우리가 살다가 맞이해야 될 것은 죽음인데 죽음은 무엇이냐?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것이다. 죽을 수 없는 게 죽음이야. 요한계시록 9장 6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는 첫째 죽음을 지나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죽음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내 인생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말씀으로만 끝난다.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하는 자는 말씀의 성취로 쉬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죽음이 오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 영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이 공포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지옥 설교를 하는 것은 옳다 그랬어요. 왜? 이게 너무나 인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린 다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쉬지 못할 것을 아시고 먼저 쉬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가치 없는 인생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승천하셔서 좌정하셨다.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앉으셨구나, 끝났구나. 아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그 구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이미 끝내셨고 영생이 보장돼 있다. 이게 내 인생의 출발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을 보장해 주셨으니 이 땅에 남은 삶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증명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걷기만 할 때 열매가 열림을 경험하는 삶이다. 우리의 한 주간의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과나 어떤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이 나의 보장된 길이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그것을 완성되고 보장된 나의 권위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